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15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오늘 제목은 금식 논쟁이라는 제목입니다. 금식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가복음을 강의하게 되는데요, 이 마가복음의 복음의 순전성, 순수성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더욱 깊이 만나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세워지는 예수 반석 위에 세워져서 우리의 믿음과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이 마가복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단순히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었죠.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죄를 사해 주시는 속죄주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선언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죄를 사해 주고 새 생명을 주는 자다라는 것을 선언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논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논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5번의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논쟁이 3번째입니다. 오늘 3번째로 이제 금식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의 죄와 죄의 시스템화와 그 속에서,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 시대, 복음 시대가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신데요. 자, 먼저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금식 또는 금식 기도해 보신 분들 계실까요? 얼마나 해보셨을까요? 예전에 속된 말로 영빨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40일 금식 기도를 한 3회, 4회 정도 하셨다고 하면서 그 미만으로는 입담을 나는 듯이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금식 기도를 왜 하셨을까요? 금식 기도 하신 분들, 금식을 왜 하는 것일까요? 조금 더 나가서 그러면 금식이 뭘까요? 자, 그런데 금식이나 금식 기도한다는 사람들 보면 조금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관철하기 위한 하나의 아주 특별한 방법적으로 여기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 기도 들어주실 때까지 금식하겠다, 또는 내 소원이 얼마나 급하고 간절한 것인지 보이기 위해서 며칠 또는 몇십일 이렇게 금식하겠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기의 어떤 결연한 의지나 또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건데, 좀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사실 떼쓰는 거죠. 하나님께 힘껏 떼써서 원하는 것을 받아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의 어떤 모습을 금식 기도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 해석하게 되면 자기의 답을 이미 마음속에 정해놓고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런 말이 있죠. 답정너라는 말. 하나님께도 답정너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은 이거니까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주실 때까지 제가 며칠 후 굶겠습니다.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금식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점은 금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금식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런 논쟁이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금식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게 되는데, 자,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18절 말씀이요. 함께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왜 금식 안 합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비난하고 있는 건데, 자,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그 세리, 예수님의 5번째 제자가 되는 레위의 집에서 벌어졌던 큰 잔치 사건에서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레위가, 마태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하고 그리고 자신의 옛 동료인 세리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었었죠. 국가 공식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리가 자신처럼 자기도 자기가 공식적인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처럼 허물 많은 자를 제자로 품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쁨의 잔치를 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잔치가 벌어지게 되고 기쁨의 잔치가 되어지는 건데, 그러면서 동시에 옛 동료들과 이제 이별의 정을 나누는 그런 자리였던 건데요. 그런데 그 잔치에 초대하지 않았던 불청객들이 나타났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향해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자들과 함께 자리를 하고 함께 먹을 수 있는가,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율법적 정죄라고 하지만 사실은 죄악된 비난을 한 것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사로 왔다. 근데 어떤 의사로 왔느냐? 나는 의인이 아니고 자칭 의인입니다. 자기의. 자칭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온, 그러니까 죄인을 치유하러 온 의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그날이 금요일이었던 거, 아니 금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이 아니고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18절에, 그래서 본문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당시에 금식이 진행 중이었다는 걸 암시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1년 중에 대속죄일, 이날 하루만 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대속죄일에는 금식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그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국가적인 재난이나 또는 정말 간절하게 참회가 필요할 때, 그럴 때 금식을 행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는 1년에 4번씩 이렇게 금식을 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금식의 기록과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1세기를 즈음해서는 이런 것들이 더 세분화되고 더 조직화된 거예요. 율법적으로 더 조직화되면서 유대인 중에 경건한 자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다고 합니다. 그런 자칭 나름 경건한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1세기 즈음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율법과 전통을 따라 철저하게 금식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거룩을 이루기 위한 것이 그들의 최대 사명이었는데, 거룩을 이루기 위한 그 대단한 열정과 열심들을 보여줬던 자들인 거죠. 그리고 뜻밖에도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열심히 금식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 자체가 기존의 어떤 체계화된 시스템을 부정하면서, 그러니까 복음에서 벗어난 것들을 부정하면서 저항적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주 금식을 했던 건데,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지금 헤롯 왕에게 잡혀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래저래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었을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새롭게 뜨고 있는, 약간 세상적인 표현으로요, 새로운 선지자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이 예수라는 자와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금식하는 날인데, 경건한 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금식하는 날인데, 그날의 금식은 고사하고
도리어 죄인들과 함께하면서 먹고 마시며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뚜껑이 열리지가 않을 수가 없었던 거겠죠.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러한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 즉 전통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즉 예수님은 율법도 어기고 장로들의 유전, 전통도 어기는 자인 겁니다. 거침없이 마음대로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요, 생명이 없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없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법 체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뒤집어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합세해서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런 말이 있죠. 적의 적은 뭐다? 친구다. 나의 적이었는데 그 적이 나와 같은 적이면 그 사람은 나와 동료가 될 수 있다. 적의 적은 친구다. 자, 세례 요한이 잡혀가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그들을 강력하게 그들에게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함께하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해야 되니까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나 바리새인이나 모두 율법 조문에 갇힌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조문,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문자적으로 행하면서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사랑함으로 행하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 율법 조문에 갇힌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조문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즉 복음임을 알지 못하고 그저 문자에만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문의 실체이신 예수를 알아볼 수 없고 조문과 자신들의 시스템을 허물고 있다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공격해야만 자기들이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금식하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왜 금식하지 않는 거냐? 거룩하고 경건하게 금식은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사람들과 어울리기만 하느냐, 이렇게 비난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금식이 도대체 뭔가, 이 금식의 진의가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숙제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여기서 이날에라고 말씀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 이날이라는 것은 바로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성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간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는 완전한 속죄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날에 자 31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너희가 스스로 몸을 괴롭게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몸을 괴롭게 하라. 몸을 괴롭게 하라는 말이 금식하라는 말입니다. 대속죄일에 속죄가 이루어지는 날이니까 금식하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율법에 공식적으로 명시된 금식일은 이날 하루뿐입니다. 자,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노동 금지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은 안식일이거든요. 그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 날에는 노동 금지와 함께 금식도 행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 모교도 어렸을 때, 모교회도 어렸을 때 주일날 슈퍼 못 가게 했어요. 심지어 약국도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 세대들은 저희 그 부모님 세대들은 이걸 철저하게 지켰고 지키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들은 주일날 하다못해 약국도 못 가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나름 자기 어떤 합리성을 가지고 이제 그 부모님 세대에게 반항하고 저항하던, 그래서 주일날 몰래 노래방 갔다가 끌려와갖고 유아실에서 무릎 꿇고 막 혼나고 그런 모습들이 저였는데, 아무튼 노동을 금지시켰어요. 노동을. 이거를 문자 그대로 이제 오해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노동을 금하신 것은 구원이 인간의 노력과 수고, 즉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배우라는 겁니다. 노동 자체를 문자 그대로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것을 묵상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금식은 뭘까요? 금식한다는 것은 육체의 힘을 가지고 사역을 많이 하기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기도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한다고 해서 죄 용서받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밥 많이 먹고 많이 먹은 힘으로 우리가 일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인간의 힘으로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음을 알아라 라고 하고 주신 게 금식입니다. 금식 행위 자체에 어떤 속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기한 힘을 뭔가 이루어내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언약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과 힘을 덧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과 죄 용서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며 더욱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 금식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만 믿고 바라고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이 금식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금식하셨습니까? 이제 어떻게 금식해야 될지 좀 감이 잡히십니까? 그런데요,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이러한 금식의 참된 의미를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금식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 당시에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이 자들도 금식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한 이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율법의 문자와 그리고 구약의 관습, 전통, 즉 인간이 만든 시스템, 그걸 잘 지키는 것으로서 자기들은 의인이라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 자기들의 의라는 그 근거를 토대로 율법의 실체이자 율법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나선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 마음의 수건이 덮인 자, 영적 맹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근거로 힘삼는 자들의 특징은 금식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를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소원을 이루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외면한 채 그저 자기 소원 이루고자 한 금식이라면 그건 탐심이잖아요. 탐심은 뭡니까? 골로새서에서 탐심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숭배라고 말하잖아요. 우상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악된 금식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올바른 금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8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이번에는 이사야서 5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고생해서 금식하고 그리고 또 주의 일을 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우리 쳐다보지도 않는다.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뭐 때문에 이렇게 금식해야 되는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기 살기로 금식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알아주시지 않는가,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해 한 금식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소원을 위해서 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저 자기의 목적을 위한, 자기 목적의 성취를 위한 수단과 방법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어떻게 했는가? 너희가 금식한 날에 어떻게 했는가? 금식한다고 하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오락을 구하고 그러면서 일꾼들에게는 더욱 고된 일을 시키지 않았느냐? 금식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를 위한 향락과 쾌락만 쫓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이 굽는 행위를 그럴싸하게 함으로써 마치 거룩한 자 되었다는 듯이 그렇게 행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꾼들에게는 더 과중하게 일을 시키고 또 금식한다고 하면서 내가 더 거룩해, 아니 내가 넌 며칠 했는데 나는 더 많이 했어, 이러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주먹질이나 하고, 그러면서 또 그 와중에 또 뭐 한다고요? 그 와중에 율법을 근거로 다른 이들 헛듣고 비방하는 그 마음의 범죄들로 가득한 그런 상태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금식한다고 거룩한 자라고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찌 금식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금식이란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라고요. 죄인됨을 깨닫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송구하여서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겁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가 받은 그 은혜를 다시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은혜를 고백하고 더 큰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것, 이게 금식의 목적인데, 그런데 그렇게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지 못했다면 그건 금식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건 금식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계속 이어서 함께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죽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며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단지 밥 굽는 행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첫째, 흉악의 결박을 풀어야 됩니다. 죄와 사망에 얽혀 맥혀 있는 자들을,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자들, 그들이 그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뭡니까?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게 될 십자가 사건, 그것을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대속을 통해 그것을 믿는 자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되어서 자유하게 될 구원 사건, 이사야가 지금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행위하면 어떤 복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거라고요. 압제당하는 자, 뭐에 압제당하고 있습니까? 죄에 압제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자유하게 하며 그들의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 그런데 오늘날 이 이사야의 이 말씀을 복음으로 받지 못하고 이걸 또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주장하는 그 사람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제공하고 경제적인 고통을 받는 자들에게 대안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어떠한 폭력적인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이런 사회개혁 운동을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바로 해방신학, 민중신학이라는 것을 증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까놓고 얘기해서 그들이 좋은 마음, 좋은 의도를 가진 것은 인정합니다. 선한 마음과 어떤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인정하겠어요. 그러나 따뜻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서 사회에 억눌린 자들을 위해 개혁하고 해방시켜주자, 그건 사실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일 자체를 맞았다 틀렸다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가 아니어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 그런 주장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영원한 구원 사건을 말씀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구속사, 구원 사건을 얘기하는 거라고 하면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뒷목을 잡고 혈압을 높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 억눌린 자를 해방시켜주는 이 구원 사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이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율법을 제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금식을 행할 분이 오셔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진짜 금식의 날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복음을 예언하고 증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금식을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홀로 다 걸머지시고 홀로 괴로움을 담당하실 그날이 곧 임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가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본문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 함께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자기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와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비난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저희가 결혼했던 그 동네 이름이 뭐죠? 홍대.
홍대 근처에 있는 어떤 그래도 나름 서울에 있는 결혼식장에서 결혼했는데 정말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알기 얼마나 그게 중노동인지. 그럼에도 제가 결혼식 때 마음 좋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예식장의 음식은 맛있었어라는 겁니다. 괜찮았나요? 결혼식을 잘했다 못했다의 가장 중요한 건 거기 식장의 음식이 맛있었냐 안 맛있었냐,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뭡니까? 결혼식에 와서는 기쁘게 먹고 마시는 것이죠. 기쁘게 먹고 마시는 거. 신랑과 함께 있는데 무슨 금식이냐? 기쁘게 먹고 마셔야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천국 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 영원 가운데 이루어질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미리 베풀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죄인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그뿐 아니라 의인으로 만들어서 왕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건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에, 복음을 듣고 있기에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천국 잔치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금식하시고 금식의 뜻을 완전히 성취해내신 나의 구주시라는 그 마음이 들며 그 고백이 나오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천국 잔치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천국 잔치하신 복된 잔치인 줄 믿습니다. 신랑과 함께 거하면 천국 잔치가 벌어졌으니 기쁘고 즐거운 잔치날이 되는 겁니다. 금식은 죄의 고통과 괴로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랑과 함께하는 잔치날, 이 기쁘고 즐거운 날에 왜 금식을 하겠습니까? 먹고 즐거워하며 기쁨을 누려야죠. 진정한 신랑이신 예수님이 와주셨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듣고 기뻐하며 그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시죠. 신랑을 빼앗기게 될 날이 이를 것이다. 신랑을 빼앗기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금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신랑을 빼앗기게 될 날, 신랑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빼앗기게 될 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요, 완전한 금식입니다. 완전한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예수님은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홀로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방울의 물도 마시지 않으셨고 굶으셨습니다. 금식하신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온 인류가 겪어야 될 죄악의 고통을 한 몸에 다 지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 죄의 고통 때문에. 근데 인류의 죄악의 고통을 그 한 몸에 다 지시고 우리 대신 완전한 고통과 완전한 괴로움을 치르셨습니다. 고난을 감당해내셨습니다. 비로소 완전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로 신랑을 빼앗게 될 그 날이 참 금식의 날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금식의 날을 왜 안 지키냐고 지금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말하는 금식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죄악된 인간은 내 고난, 내 고통만 생각하거나 또 다른 좀 더 적극적이거나 긍정적인 사람은요, 금식의 모양만 흉내내고서는 내 수고, 내 성취만 주장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자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죄악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죄인들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택한 자들의 죄를 대신 다 걸머지시고 율법의 금식을 완전히
성취해 주셨다는 겁니다. 속죄의 금식을 완전하게 성취해 주실 날이 올 것임을 이 시점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이루어졌죠.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그 참되고 완전한 금식으로 은혜의 새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음을 믿고 고백하는 참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1절, 22절 말씀 함께 시작. 생계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너는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러나 그 두 가지 다 결국은 한 가지 말 하는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새 천을, 새 옷을 가지고 낡은 옷에 붙일 수 없다. 그러면 낡은 것이 상하여서 찢겨지게 된다. 또 새 포도주를, 신선한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이 딱딱해서 터지기 직전에 가죽 부대를 말하는데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넣어버리면 그 부대는 터지게 되고 그래서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같은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어울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울릴 수 없다. 어울리지 않는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칭 율법의 수호자,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율법을 오해하여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 율법으로 그분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새 천을 낡은 천에다 기어 넣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율법으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혼인집, 이 잔치집이 되어야 할 곳을 장례식장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함으로 흉악의 결박에 묶인 채 죄와 사망의 압제 아래에서 헤어날 수 없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없다면 그 유대 땅은요 장례식장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대로 오셔서 복음을 증언해 주시고 그 복음의 내용을 성취해 주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잔치집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교회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 복음, 십자가 금식이라는 이 복음이 증언되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거기는 눈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흉악의 결박에 묶인 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짓눌리다가 결국 사망하게 되는, 그래서 장례나 수습하게 되는 장례식장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요. 우리 예수님은 천국 자치를 베풀어주는 신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율법의 모든 그림자의 종지부를 찍으시고 새로운 시대, 복음의 시대를 여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여섰습니다. 우리는 이미 참된 금식, 십자가의 구원 성취가 이루어진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속죄함의 은혜와 하늘의 의를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치유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복음 아래에서 믿음 고백하며 나아갈 때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는 의미입니다. 새 시대,
복음의 시대를 여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의 시대에 있는 성도들은 언제 어떻게 금식해야 할까요? 금식은 괴로움을 체험하는 겁니다. 죄값의 고통스러움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해 보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제 율법의 정죄에 짓눌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 정죄의 짓눌림으로, 두려움으로, 갈급함으로 그런 행위들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는 우리 대신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리고 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유함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언제 합니까? 금식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금식을 마치 무슨 자신의 힘으로 흉하게 결박을 풀어내거나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능력으로 오해하고 있는 그것이 잘못된 거지, 금식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럼 금식을 언제 해야 되는가? 우리 마음에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졌을 때, 그때 금식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보다 세상의 고민이 더 크고 더 앞설 때, 그때 금식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보다 세상 자랑이나 물질 욕심이 더 많아지고 더 앞설 때, 그때 금식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걸 아는 자들입니다. 밥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 그걸 알고 믿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이도록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금식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날 위한 것이었음을 더욱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이 내 안에 더욱 선명해지게 해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주의 백성 되게 하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나의 믿음과 내 삶과 그리스도 안에서 내 성품을 통해서 어떠한 능력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것인지 더욱 알게 해주시고 더욱 믿음으로 따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믿음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따르는 것이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는 새 부대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새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 된 삶, 천국 복음 안에서 잔치함으로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